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은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동물 좀 올립니다. 조금만 볼륨을 낮게 해주세요, 주사님. 감사합니다. 도전 동물, 식물 세 개입니다. 동물, 식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라 이제 명하셨고요. 그렇게 명을 주셨는데 결국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관 모든 것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한마디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자기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최고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힘이 최고죠. 물질이 최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질이 최고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인정이 받았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투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재능을 키운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 점점 더 벌어져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실력 있고 공부 잘하면 그래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도 돈을 더하면 어려서부터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오고 잘한단 말이에요. 이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건강도 물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없는 분들은 금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성공은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의 힘을 거부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한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나도 하지 이게 아니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의 원리를 거부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다들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굽히지 않고 순교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그것이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를 경험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니까 이 인간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 있어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안 부러워요. 그러세요? 결국 있는 사람들 자랑해봐야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자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경험하게 되니까, 하늘나라가 경험되어지니까 이 세상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밴쿠버는 여러분들 사시는 게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또 좀 차이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차를 몰아도 여러분들 뭐 1,000불짜리 이하 차를 몰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2,000불짜리 차 몰아왔습니다. 결국 가다가 서가지고 결국 이게 폐차를 처리를 했지만,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는 성도님들이 차가요 천차만별입니다. 잘 보시는 분들은 뭐 10만 불, 20만 불짜리 차를 타고 교회 오신 분 계신가 하면 진짜 500불짜리 차를 몰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냥 덜덜덜덜 해가지고 거기는 뭐 에어케어 이게 없으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300불짜리 차도 한번 사봤습니다. 300불짜리 차를 사고 바퀴 갈아 끼우는데 700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불인데 바퀴가 700불이고 차가 3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유혹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느냐, 그래서 이 남미에서는 사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게 유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돈 벌면 뭐부터 바꿔요? 차부터 바꿉니다. 차부터 바꿉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올 때 무슨 차를 타나 보면은 야, 저분 이번에 돈 벌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저도 계속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힘들어요. 저라고 해서 뭐 집에 뭐 늘 은행 잔고에 뭐 쌓아두고 제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물질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아이들하고도 돈 아끼라고도 싸워야 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경험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돈이 없으시니까 인정도 못 받으시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되는 모습 많이 경험했고요. 그 돈이 또 한순간에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바뀌어지는지도 경험해보니까 참 이게 유혹이 큽니다. 예. 둘 다죠. 결국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이 물질의 세계고요. 이 공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영혼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부활도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아름다운 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당연히 물질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믿음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질문에는 집사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헛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영적 하늘 이 세계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같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어디 계세요? 저기 우리 선은 집사님 살아계셔서 어디 계세요 지금 대기? 저기 101가하고 153 스트릿에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계시죠. 이 온 세상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이것이 훨씬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완성된, 이 세상이 더 완성된 모습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용어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거든요. 그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 쓰고 있어요. 신천지는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천지 창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없어지는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결국 완성으로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거는 좀 신앙 고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세계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천지를 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드신 이 세계를 더 완성 작품으로 저는 만드신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은 죽어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또 하나님과 떨어진 지옥이냐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는 분들은 목회자, 선교사를 떠나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이에요. 없어질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1장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짜 표현은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옆집에 이사 오셨다. 우리 집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너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옆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스티븐 하퍼가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집에 와서 내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Hi, brother.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이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는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거죠. 여기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 너무 좋은데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요. 네, 압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심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에,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거 세상에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말씀이냐면요, 제가 남미에서 신학대학 4년, 밴쿠버에 와서 제가 한 4년 반을 공부했거든요. 토탈 한 9년 반을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도요, 우리 신학자들은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들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이집트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 떠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것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 시대에 가서 10가지 재앙 진짠가? 에이, 어떻게 바다 위를 지나가? 근데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경 고고학자들이나 성경신학자들이요, 한평생 자기들의 삶을 들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그런 신학자들이 겸손하게 This is amazing book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만 그래요? 제가 봐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신화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을 로마 시대 그 벽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 하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인류 최대의 축복은 성경입니다. 인류 최대의 축복은 성경인데 이 성경의 진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우리 장년 되시는 분들이나 저는 늘 주장이 뭐냐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군다나 사랑하시고, 그 왜 눈물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하는 부분, 왜 고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은 참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신앙생활은 내 안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고등부 시절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생명은 결국 죽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결국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제가 캐나다 오니까 세상에 이 강아지 팔자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 강아지가 그렇게 참 잘 사는데 그 강아지 안에 있는 강아지 생명이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그것이 부러우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사람 생명이 더 좋아요. 왜? 누리는 게 다르는, 누림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은 삶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예배 참석, 뭐든지 봉사해가지고 막 이 큰 짐을 막 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주일날 아침 6시에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주일 저녁 12시에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월요일날 다 지쳐가지고 막 또 뭐 목양교회 안 하던 성경 공부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 성도님들이 기쁨이 없어요. 제 고민이에요, 제 고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휘게 하리라. 뭐 허리를 휘게 하리라 그래. 하도 막 짐이 많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요한복음에서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누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강아지가 사는 게 더 기뻐요? 사람이 사는 게 더 기뻐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의 기쁨은 그저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배부르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세상이 있고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누림이 되는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삶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걱정도 뭐 이렇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막 즐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500불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웃으며 다니니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적어도 재기와 정도는 타야 웃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와 축복받았네 이해가 되어지지만 막 덜덜덜 거리는. 왜냐하면 제 사촌동생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서 살아야만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촌동생이 채소 가게를 했어요. 채소 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채소 가게를 도매시장 가서 물건을 띄우고 하루 종일 팔면은 여기 손톱이 새카맣습니다. 이 감자가 새카맣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새벽 4시에 물건 띄러 가면은 그 300불짜리 그거를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달달달 그러다가 물건 띄러 가는 거예요. 물건 띄러 오면 하루 종일 그 채소를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0불 팔면은 잘 파는 겁니다. 완전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나가지고 또 달달달 전화하면 형 차 섰어. 야 그거 갖다 버려라. 그거 칭찬이야. 그래서 또 밀고 해가지고 물건 띄워오고 해가지고 결국 한 1년 타고 버렸습니다. 그 차를. 이게 기뻐요? 슬퍼요?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죠. 슬프죠.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지구 땅끝까지 가가지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수련회 가면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한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제가 어쨌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인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짐이 아니시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쁨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성경 공부하는 게 짐이에요? 예, 목사님 빨리 끝나야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거지를 했는데 떡만 먹어도 설거지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박정경 지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간식을 먹는데 계속 지사님이 저하고 순서를 바꾸자고 오늘 설거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오늘 정했거든요, 지사님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거지 많을 겁니다, 박 지사님. 해보니까 참 달라요. 먹을 때는 모르는데 해보니까 집게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따라. 그래가지고 막 제가 계속 하는데 계속 나와요, 집게가. 그래가지고 하나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교역자들이 이 설거지하는 시간은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여기 앉아서 예습을 하고 계십시오. 출애굽기를 좀 읽고 계시든가 좀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sonship and kingship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sonship 그리스도요 kingship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 문화는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것과 이 기독교적인 것이 막 섞여가지고 어느 것이 말씀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오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밥 먹고 나면 이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하루 한 번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분들? 할렐루야죠? 예.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드시는 분들 좋지 않아요? 예, 우리 사모님들 어렵게 하는데 그 음식을 왜 하루만 먹으면 되는데 왜 세 번을 먹어야 되며 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으며 왜 또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방법을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교회에서 이 성관계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므로 좀 유교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성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쉬해요. 그러니까 다 아웃사이드에서 다 성관계는 성적인 거는 다 독학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뭔지, 성과 부부 관계가 뭔지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재미있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성적인 기쁨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지금 출애굽기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 지금? 그거를 우리가 쉬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쉬쉬하면 사탄은 그거를 노려요. 오늘날 가정이 왜 많이 깨어지는지 아세요?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이 성관계 때문에 깨어집니다. 남자는 여자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분들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서 거룩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보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가정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이상하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부 시간에 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부부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밀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예요. 이 부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관계예요. 책임의 관계예요. 이것을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적인 부분도 아무튼 우리 어떻게 남녀 따로 한번 모여서 수련을 해서 우리 한번 할까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여자가 남자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몸은 누구의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부부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므로 부부 관계 자체가 이미 내 삶이 아니라 당신께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를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킹십입니다. 킹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은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이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정이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튼 이 부부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 발견,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생명을 주실 때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다른 걸 하면 안 되죠. 나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친구는 돈 벌어야 돼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뭐를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은사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시키는 거죠. 그러한 이 킹십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삶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와라 가지 마라, 맨날. 사람은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 들으면요, 저부터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자유예요, 자유. 복음 안에서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부부가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결혼을 빨리 해야 인생을 2번 산다요. 저 빨리 결혼했어요.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남자가 직업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요, 직업 없어도요, 연애하면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외삼촌 집에 딱 갔는데 라헬을 보고 삼촌이 연애가 7년을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 일하리라. 우리 연애 그거 우리 예종 형제, 예종 선생님 장갈집 가세요. 거기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 진짜 남자예요. 왔다리 갔다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여인을 위해 네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느냐? 그러면 결혼 빨리 시키세요. 그러면 장래 다 알아서 먹고 살아요. 한 여인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면 그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 육신의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은요, 금방이죠, 금방.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가 영적인 삶을 누리면요, 얼마나 그 관계가 깊어졌는지 몰라요.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어요. 전부 다 경쟁,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좀 많이 가르쳐주고, 연애를 뜨겁게 하는 거 우리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 엄마도 연애를 뜨겁게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연애를 뜨겁게 하는 걸 가르쳐줘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사랑을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에 이사야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야 60장 22절 가지고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심.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알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심입니다. 프린트가 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아무것도 많이 나와 있질 않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도 쓰여 있나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자,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뭐라고요? 신.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다니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의 3대 이적과 목적은 뭐냐? 첫 번째, 가시적 기적입니다. 애굽인들을 치셨던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생수 기적, 영적 충격입니다. 영적 충격.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은 경우에 기도 생활이 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하나의 의무로 되면요, 이것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연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거나 그냥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나은 거야, 이렇게 되시면 어려워집니다. 참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 지금 전혀 제 얘기를 안 들으시고 앞에 글을 적으시느라고 지금 다들 지금 적으시는데 너무 공부들을 잘하셔가지고 원래 공부 잘하신 분들은 적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 가시적 기적. 여러분들 제가 이것은 나중에 그래도 적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시적 기적입니다. 두 번째, 내면적 변화입니다. 근데 잘 보이세요? 제가 페이지를 바꾸면 이제 못 쓰실 텐데. 자. 영적 충격입니다. 충격.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제 방편이 뭐냐면 이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충격이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안 된다라는. 두 번째가 뭐냐면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의 전환, 삶의 목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좀 힘든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잘 얘기 들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DNA 전수입니다. 성막의 훈련.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스피릿 전수받고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얼굴, 형상, 통치의 대행자로 보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다 쓰셨어요? 지금 진도를 나가고 싶어도 좀 열심히 쓰셔가지고 다 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안 쓰고 계셨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바로의 타이완입니다. 좀 전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무엇을 하라는 사인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하고는 삶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까지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 있을 때는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나와야 돼. 말씀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교회는, 가정은 기도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부부가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감이 조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빠르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머니를 기도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어려움 주십니다. 그 어려움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할 가정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출애굽기의 그겁니다. 자, 8장 11장에서는 바로의 타협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얻어맞고 나니까 타협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뭐 해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것은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해. 뭐 그냥 그렇게까지 뭐 교회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 아니죠. 여러 가지 타협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 희생을 드리라. 뭐 이 땅에서 드리면 되지. 왜 그러느냐. 타협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이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아멘. 허락이요?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우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좀 매너 있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좀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너무 예민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 자존심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한국에서 내가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내가 뭐 근데 하나님 요거를 다루세요. 그래서 우아하게 믿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매너 있게 믿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광신적으로 믿는 것을 좀 별로 기피하세요. 그런데 결국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 밑바닥에 막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남미 1.5세로서 우리 밴쿠버에 와보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믿으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너무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잘 예쁘게 하시고 우아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광림교회에 왔을 때 밴쿠버의 성도님들 처음 뵀을 때 패션쇼 하는 줄 알았어요. 저요. 얼마나 옷들을 멋있게 입고 오는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 올 때 아무나 뭐 입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좋아요. 너무 옷을 입으니까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조금은 방해가 돼요. 찬양할 때는 막 주님 찬양 손 들고 너무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찬양도 너무 점잖하게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기도 하고 좀 박수 치기도 하고 내가 주님 내가 좀 부르짖기도 하고 주야 하면은 또 옆에서 저 집에 뭐 문제 있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인가 다 사라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늘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좀 매너 있게 믿으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 좀 이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이 얼마나 터프해요. 툭하면 모세 돌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고 툭하면 막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좀 이렇게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는 여러분들 우아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주야 주야. 그 다음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만 가서 너희 장정만 가서 애들은 놔두고 여호와를 섬기라. 저 뒤에 시계를 빼가져가지고 몇인지를 제가 어쨌든 좀 10분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린아이들은 놔둬라.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 교회가 지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목양교회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한 20년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교회는 더 이상 텅텅 비어갈 것이다. 한 20년, 3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 아마 유럽 교회들처럼 그 큰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만 20명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왜? 일단 자녀들을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이 캐나다로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차일드 베너핏 주잖아요. 우유값.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을 낳지 않는 거죠. 교육비 힘든 거죠.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이기심과 또 맞물려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도 저출산인데다가 그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심각한 겁니다. 지금 밴쿠버 이민교회도 교육부가 지금 점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 예성 선생님, 예종 선생님, 우리 청년들 다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 네 번째로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양과 소는 왜 필요해요? 제사들 뒤. 성도들에게 돈 얘기하지 마라. 뭐 이게 좀 적용할 수 있죠. 헌금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오늘 딱 좋은데 돈 얘기해서 오늘 은혜가 안 됐습니다. 참 훈련을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 물질 훈련을 잘 많이 시키셨습니다. 참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잘 아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과 물질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이민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헌금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특별병거 600성으로 바로가 추격을 합니다. 위협을 하죠. 타협하다가 마지막에는 위협을 합니다. 위협하는 신앙. 재앙이 반복되었던 이유, 10가지 재앙이 왜 반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낸 전능성,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밴쿠버에 왔을 때 뭐 한 그죠? 10,000불 이하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굶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굶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자본 적도 없고 홈리스처럼 또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저희는 공부를 하고 남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남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에 콜이 왔습니다. 졸업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의 제자, 저희는 광림교회에서 그레이스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교회 개척할 때에 심성수 목사님께 저희는 1년만 도와드리고 공부를 졸업하고 우리는 남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개척을 도와드리고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2년을 사역하는데 공부를 끝나고 남미로 가려고 하는데 밴쿠버 중앙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교육부 파트가 필요한데 그 인비테이션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밴쿠버 중앙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인데 제가 밴쿠버 중앙교회는 안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밴쿠버 중앙교회는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회개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당회 결정이 나고 통과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대로 그 주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조금 스테이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중앙교회로 갔습니다. 중앙교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내 백성을 괴롭게 한 이 하나님의 진노. 애굽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세 번째로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 교재 밑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땅을 때리실 때마다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어머니들의 한이 풀렸다. 공사 감독들과 현장 감독들의 줄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터졌던 노예들의 깊은 상처가 아물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으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성도님들 우리가 출애굽기는 저와 함께 공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좀 서로의 열심들이 서로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좀 우리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좀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도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이 능력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함께